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참 염려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사망자의 그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좀 강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또 비즈니스가 너무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또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달이면 해보겠는데 벌써 1년이 지나다 보게 되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신음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히 염려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참 요즘 염려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염려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그만큼 염려할 일들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전체의 그 틀 안에서 주제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물질, 재물 그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시작하게 될 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앞에 이미 이야기되었던 그런 이야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택의 문제는 오늘날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의 문제는 말씀하지 않고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 한다면 결국은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이 의식주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해도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키는 사람의 목숨, 생명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제 키가 한자는 30cm 되거든요. 쑥 크면은 맨날 염려하겠어요. 염려해가지고 우리 목숨이 1년, 2년 늘어난다고 한다면 맨날 염려해가지고 1000년 살겠어요. 염려해도 정말 우리는 키 1cm, 1mm도 우리 염려 때문에 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할 이게 당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염려 그것 자체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염려하면은
근심하면은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잠언 말씀에. 근데 그런 괴로움, 그런 괴로움을 그날 하루의 괴로움도 족한데 미리 내일의 괴로움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닥터 월터 카프트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약 92%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괜한 걱정들, 그리고 걱정해봐야 아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도 그 걱정과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한 이유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중요성의 법칙이다. 이는 제가 그냥 붙인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목숨, 즉 생명을, 건강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음식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보다도 덜 중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존재,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빌려본다고 한다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고 때로는 멋있게 하려고 우리가 옷을 입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니까 이것이 좀 깨지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해요. 아무거나 던져주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옷에 몸을 맞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몸을 주셨는데 그보다 덜 중요한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들에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그 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예수님 말씀할 당시에 그 들녘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이 피어 있는 그런 들풀, 들꽃,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은 길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백합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들녘에 많이 피어 있는 많은 꽃, 특히 이런 아네모네 같은 그런 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이 꽃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꽃 하나가 입은 그 영광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들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식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도 사람의 몸이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음식을 위해서 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 아버지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보다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그 염려 그것 자체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한번 빠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삶에 대한 깊은 회의로까지 들어가게 돼요. 점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염려는 그 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 무기력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쪼갠다, 갈라낸다, 분리한다는 그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합된 말이에요. 분리하고 쪼개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염려가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분리하고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염려하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갈라놓아서 인격이 분열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려져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는 마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좀 심하게 이렇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인데요. 막 열이 엄청나게 오르고 열이 막 떨어지지 않고 몸은 오한이 들고 그리고 정말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또 배탈까지 나가지고 속을 단순히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보니까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새벽기도 혼자 올 때예요. 저 혼자 새벽기도 올 때니까 전혀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코로나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아내는 어떡하나 애들은 어떡하나 저 막내는 아직도 어린데 막 이런 뭐 걱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돌아보니까 해놓은 일도 없고 교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벌써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맡으니까 네거티브로 이렇게 나오니 그동안 염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미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려를 다 맡기면은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염려 때문에 요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에 그 염려 보따리를 주섬주섬 다시 어깨에 메고 우리는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다는 것,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한 여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엘리가 쳐다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술을 좀 끊으라라고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때 이 한나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은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염려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답답한 현실, 정말 변하지 않는 상황이 절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그것이 대안인 줄로 아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좀 더 차원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기도의 질을 높여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이 평강은요, 이 주님께 주시는 평강은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게 되게 되면은 정말 더 이상 두려움에, 더 이상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떨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때에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자들 가운데 문제는 남아있고 또 앞으로 이들 가운데에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이제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 이제는 그런 환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주님의 평강으로 통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알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평안,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은 감사함으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한번 새기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아직까지 내가 그 일을 해결받지 못했어도,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알게 될 때에 참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출애굽기 27장까지 어제 읽으셔야 되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가 600성의 병거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멀리서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더라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바다를 갈라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은 그 모세가 가리키는 그곳을, 그게 넘실거리는 파도를, 그리고 양벽으로 갈라진 그 물 사이를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평강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 33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우리 팔복이라는 이 말씀의 같은 이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어쩌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몇 주 생각해 보았던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삶의 어떤 결론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 우리 모든 간구, 우리 모든 바람,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삶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기도문의 반복이요, 그 주기도문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뭘 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우리의 시간과 힘과 마음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인 영원 구원하는 그 일에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다 같이 어려운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들 앞에 나타내 보여서 저 낙심한 영혼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떠난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염려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격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 가장 먼저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고
안 되더라, 필요 없더라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조금 해보고 며칠, 몇 달, 몇 년 해보고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믿고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